한 목사님이 체험하신 이야기를 글로서 읽었거든요. 기차를 타고 가시는데 객석 뒤편이 시끌시끌 하더래요. 근데 갑자기 아주머니들이 겉옷을 벗어서 임시 커튼을 치고 웅성웅성합니다. 무슨 일이냐고 다가갔더니 잠깐만 기다리라고 이렇게 막아요. 그러더니 아이의 울음소리와 함께 옥동자입니다 라는 소리가 들리고 사방에서 박수소리가 들리더라는 것이죠. 그중에 성격이 활발한 아주머니 한 분이 어떤 신사의 모자를 빌어서 축의금을 그 자리에서 즉석 모금을 했답니다. 꽤 많이 모아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태어날 때 거의 병원에서 태어나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둘 다 풍납동에 있는 임정의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집에서 태어났고요. 산파가 오셔서 집에서 태어났고, 대부분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아마 집에서 산파를 모셔다가 아마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특별한 장소에서 태어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병원 입구에서 못 참고 나오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 택시를 타고 가다가 나오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항공사에서는 비행기를 타고 가다 아이를 낳게 되면 평생 그 항공사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준다. 그렇게 이제 광고까지 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특별합니다.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만들려고 여행을 하는데 숙박시설이 10,000원입니다. 그 시간에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서 호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갈 곳이 없는 거란 말이죠. 만삭이 된 몸으로 해산할 곳을 찾다가, 머물 곳을 찾다가 간 곳이 결국은 그 짐승들의 우리, 성경에는 마구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 말우리라기보다도 양이라든가 이런 어떤 짐승을 기르는 우리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짐승의 그 먹이통 위에서 태어나게 된 것이죠. 세상에서는 영접하는 사람도 없었고 갈 곳도 없었죠. 반기는 사람도 없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사람과 함께 계신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사람을 찾아 오신 하나님이 되신 것이죠.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이 사방에서 즐거운 모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성탄절을 전후해서 식당들은 10,000원입니다. 예약이 차서 가지를 못한다 그러죠. 사람들이 즐거움과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성탄절에 모이고 만나고 먹고 마시고 즐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속에 예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고 사람들끼리만 즐겁게 보내는 그런 시간들이 성탄절이 되어버리고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탄절에 기억해야 될 세 가지, 다른 것이 아니라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말로만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신빙성이 없잖아요.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사랑의 증거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뭔가 함께 하기 위해서 사랑의 증거가 필요한데 자기를 포기하는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잖아요. 무지무지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보게 되니까 남편이 죽으면 아내도 따라 죽더라고요. 결혼을 반대하니까 동반자살해요. 그렇게 그들은 뜨겁게 사랑한다는 말이죠. 이 사랑의 증거를 보이는 것입니다. 영국에 윈저라는 왕자가 있었어요. 영국 왕실의 질서를 따라서 왕위를 물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국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왕실 법에 어긋나는 한 여성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혼녀를 사랑했어요. 심프슨이라는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자리를 지키려면 심프슨과 헤어져야 돼요. 그 심프슨을 선택하게 되면 왕위를 버려야 되는 거죠. 어떤 걸 선택할까? 윈저 국왕은 사랑을 위해서 기꺼이 왕의 자리를 포기했어요. 쉬운 일 아니거든요. 왕의 자리를 포기하고 심프슨과 결혼해서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30년, 40년을 함께 살기 위해서도 자기를 포기하는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신파극 가운데 심순애라는 여성이 등장하죠. 심순애와 이수일이라는 신파극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속에 이수일의 사랑이냐, 김중배라는 사람의 다이아몬드 반지냐, 이걸로 꼭 고민하는 거예요. 그냥 빈털터리 남자와의 사랑만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사랑은 없지만 그러나 다이아 반지가 이게 중요한데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거 가지고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따르자니 돈이 울고
돈을 따르자니 사랑이 우는구나. 어떤 사랑에는 자기를 포기하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자리를 포기했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세상, 인간의 자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뻐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증거로 영광을 포기하고 세상에 오신 예수를 축하하는 바로 이것이 성탄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알고 기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미시건 한 호수에서 6명의 자녀와 함께 배를 타고 건너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배가 호수 가운데서 파손을 하게 되고 배가 뒤집어지게 됩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을 한 명씩 안고 헤엄쳐서 육지로 데려다 놓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6명의 자녀를 하나씩 데려다 놓는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막내로부터 이제 아이를 데려다 놓는 것입니다. 막내를 안고 가면서 남아있는 5명의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가 반드시 돌아올 테니 겁내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아이들을 한 명씩 육지에다 데려다 놓고 또 들어가서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이렇게 계속해서 왔다 갔다 했어요. 마지막에 큰아들만 남았어요. 5명의 아이를 데려다 놓고 큰아들만 남았는데 거의 배는 침몰 상태입니다. 이 아버지가 호수로 뛰어드는 것을 많은 사람이 만류합니다. 당신 이제 지쳐서 더 이상 갈 수 없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한 말이 있어요. 우리 큰아들 지미가 배에 있어요. 나는 지미에게 꼭 돌아오겠다고 말했어요. 물속으로 다시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 배에 남아있는 아들에게 뛰어내리라. 아버지가 뛰어내리라. 내게로 뛰어내리라 얘기를 했어요. 아들이 뛰어내렸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안았어요. 그런데 기운이 없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나갈 수가 없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을 품에 안고 그냥 지쳐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늦게 구조대가 왔어요. 시신을 인양하게 되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꼭 품은 채 죽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하나님의 사랑이 큰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내 삶의 현실은 이렇게 고달픈데,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고 낮은 인간의 자리에 임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벌거숭이로 죽임을 당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다.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벌거숭이가 되어서 수치와 치욕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화가가 가난한 집시 소녀를 모델로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그 화실에는 여러 그림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른 화가의 그 그림 가운데 이 아이가, 이 모델이 된 이 아이의 눈에 한 반쯤 그리다만 그림이 있는데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한 사람의 그림이 눈에 들어온 거죠. 소녀가 이 화가에게 물어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벌을 받을 만큼 악독한 사람인가요? 그랬더니 화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아닐 거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 죽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아이가 다시 화가에게 물어봅니다. 아, 그럼 선생님을 위해서 죽으셨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화가가 가슴이 콱 막히더래요. 선생님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 말이 가슴에 와닿는 순간에 아,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결심하게 됩니다. 자기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어린 모델 소녀의 말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이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 사랑을 알고 즐기는, 이 사랑을 알고 기뻐하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우리의 신분을 바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신분이 바뀌어졌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 신분을 바꿔놓았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 가죠. 왜 이민 갑니까? 여기보다 좀 살기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의 미래가 보장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교수하시던 분들이 미국으로 이민 가고, 대기업의 간부로 있던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 가고, 한국에서 의사로 돈 줄게 벌던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 가요. 왜 그러냐?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그럼 그들이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손이 부르트도록 설거지해요.
서로서로 알아본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차에서 난간을, 손잡이를 붙잡고 있는데 보게 되면 손이 통통 불어 있으면, 당신도. 한국에서는 교수고 박사고 대우받았었는데 거기 가니까 설거지에 손이 통통 불어가지고 그걸 붙잡고 간다는 것이 있어. 트럭 운전기사하고 그리고 잔디를 깎으며 살아가요. 왜? 미국 시민권 얻어서 내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시민권을 가지기만 하면 법적으로 보장받게 되고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돈을 많이 들이더라고요. 남의 나라 말인 영어를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오랜 세월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신분이 미국인이고 미국에 소속이 된 사람들은 거지도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게? 한국에서는 박사도 영어를 못하는데 미국에서는 거지도 영어를 잘한다 그 말이죠. 소속이 미국이니까 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외국에서 종종 억류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 억류를 하거나 범죄 연루가 돼가지고 억류를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 데리고 와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억울하게 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잘못 연관이 돼서 오해를 받아서 누명을 써서 내가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러니 나를 좀 도와달라. 대사관에 연락을 한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우리나라로 데리고 빼나와야 된단 말이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정치력이 모자랍니다. 인맥과 재력이 모자란단 말이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자기의 시민들을 끝까지 데려옵니다. 정치력을 동원하고 인맥을 동원하고 재력을 동원하는 것이죠. 미국 시민권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들은 결코 데리고 전쟁터에서 죽은 시신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출해내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죽어도 그들을 데리고 오는 거란 말이죠. 왜? 미국 시민이니까. 미국 시민은 미국이 보장한다. 미국이 지킨다.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을 따려고 길을 쓰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시민권이 있으면 보장을 받고 프리패스되는 그런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 얻기 위해서 그렇게 기가 막힌 수고를 하고 수모를 당하고 고생을 해도 그것만 얻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하늘의 시민권 얻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만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의 신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게 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끝까지 찾으십니다. 끝까지 보장해 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준다 그 말이죠. 내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보살피시는 거예요. 눈동자처럼 보살피시고 손바닥에 이름을 새기시고 우리를 챙겨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기만 하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장을 받는 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정말 지독한 알코올 중독자 한 분이 있었어요. 술로 인해서 직장도 잃어버리고 가족들도 외면하죠. 의사에게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효과가 없어요. 치료하던 의사가 포기를 했어요. 당신 내가 치료하려고 그러는데 당신 마음으로 안 받아들이잖아. 내가 치료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거부하잖아. 당신 도저히 내가 고칠 수 없어. 가. 그러니까 의사가 치료를 포기했어요. 그런데 의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의 병을 내가 아무리 애쓰고 고치려고 수고해도 안 됐는데 그런데 딱 한 사람은 치료할 수 있다. 내가 소개해 줄 텐데 이 사람에게 가보겠느냐? 내가 소개할 테니까 이 의사를 한번 만나보겠느냐? 그런데 치료비가 비싸다. 많이 비싼데 그걸 지불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까지 얼마가 들든지 일단 한번 소개부터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치료한 의사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알기로는 당신의 삶 전체를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이 지금 교회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당신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신다면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이 될 겁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당신을 치료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인이 되게 되면 당신은 그 알코올 중독을 극복해낼 겁니다. 이사 면담을 마치고 밖으로 나가자마자 온 몸에서 막 술이 막 부릅니다. 술이 부른 알코올 중독자들은 이런 얘기예요. 술이 부른답니다. 온 몸이 막 땡긴대요. 술이 막 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 몸에 쏘는 술이요. 술이요 오라. 이런 어떤 이 유혹들을 참고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주일도 아니기 때문에 교회 문이 잠겨 있어요. 아무리 교회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아요. 이 사람이 오래돼서 빛바랜 자기 명함 뒤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이렇게 편지를 썼다 그래요.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 선생님, 저는 알코올 중독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가정도 파탄 지경입니다. 예수께 치료를 받으러 왔는데 문이 닫혀 그냥 갑니다. 그러나 내가 온 몸을 드리겠으니 치료해 주십시오. 네, 다시 오겠습니다. 그렇게 써가지고 거기다가 우편함에다 집어넣었대요. 근데 그 순간에 이분의 그 느낌이 감동이 주어지더래. 마음이 좀 이렇게 따뜻한 그런 느낌이 온다는 거죠. 이 평안이 마음속에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이제 뭔가 될 것 같다. 이분이면 나를 좀 치료할 것 같다는 그런 어떤 기대감과 소망이 생겼다는 거죠. 이 알코올 중독자가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자기 입술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주인이 바뀌어진 거예요.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약속대로 교회를 찾았고 교회의 성도가 되었어요. 그 후로는 성실한 직장인으로 일하고 가족을 위해 수고하는 가장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자기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책임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람 하나 잘 만나면 팔자 고친다, 그런 말 하죠. 그러니까 속된 말로 말하게 되면 예수 믿으면 팔자 고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람들이 자기가 세상에 속한 팔자대로 살아가요. 손금대로 살고, 그 다음에 또 관상대로 살고, 타고난 사주팔자대로 살고, 그렇게 살아간다 그래요. 예수를 믿으니까 소속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팔자는 관계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귀하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다가 어설프게 믿다가 다른 곳에 간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다가 무당이 된 사람도 있고, 예수 믿다가 점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불교 승려였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고요. 무당들이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목회자가 된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점치다가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들이 예수 믿은 다음에 자기 삶을 간증을 하는 그런 간증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수 믿었는가에 대해서 자기 체험을 이야기를 하죠. 한 분의 이야기인데요. 어떤 분이 서대문에서 이제 관상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왜 길가에다가 놓고 앉아가지고 관상 보고 막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손금도 봐주고 관상 보고, 그러고 이제 돈 받고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또 관상을 보고 앉아있는데 어떤 귀부인인데 주일마다 자기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관상을 자세히 보니까, 자주 지나가는 것을 보고 관상을 보니까 이 사람은 얼굴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잘생겨 못생겨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배운 관상학적으로 보게 되니까 도저히 복이 붙을 만한 그런 얼굴이 아닌 거예요. 이분의 관상으로 보게 되니까 젊어 객살상이란 말이죠. 근데 하고 다니는 것을 보니까 이거는 보통이 아닌 거예요. 이를테면 그렇게 품위가 있잖아요. 옷 입은 거 하며, 그 다음에 또 풍기는 분위기 하며, 이게 뭔가 좀 귀티가 난단 말이죠.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남의 관상이나 봐주는 자기보다 훨씬 행복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관상학적으로 보면 절대로 이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굴까? 어떤 사람일까? 근데 계속 자기 앞을 일주일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하게 되니까 도대체 저 여인이 어디를 다닌가 궁금해가지고 하루는 자리를 걷어가지고 따라갔대요. 그랬더니 교회로 들어가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도 자리를 걷어치우고 예수 믿었다 이런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귀한 존재로 만드십니다. 신분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누리게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죠. 영적인 귀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사실 이 복이 동굴대로 굴러 들어오는 것이고, 예수 믿으면 속된 말로 팔자 고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되게 하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만들어 주신 바로 그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는 성탄절, 이런 성탄절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참된 예배자가 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어요. 아주 친밀하게 너무나 가까이 오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사랑한다 그래도요,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 되게 되면 그림의 떡이에요. 폰 속의 사진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가까이 오셨습니다. 사람은 차별해요.
마음속으로 차별하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소년, 소녀 가장들이 자기가 겪은 이야기를 글로 수기로 써서 책을 모아냈어요. 근데 그 글모음 중에 대상과 금상을 받은 그런 학생들이 이제 아침마당에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이금희 씨가 했던 아침마당인데, 그 오전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그 아침마당에서 자기들 어떤 그 살아온 삶들을 이야기를 해요. 서울 여상 학생이에요. 할머니 모시고 남동생과 함께 살아가죠. 그 조선 가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비좁은 단칸방에서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이화여대 특차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탈선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열심히 공부해서 참 그 귀하게 아이가 예쁘게 자란 것이죠. 그런데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자기 남매를 버린 엄마에 대한 원망이에요. 어떻게 엄마가 우리를 버리고 왔을까?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부도가 났대요. 쫓겨다닙니다. 그 다음에 갈 곳이 없어지고 빨간 딱지가 붙여지고 막 그랬어요. 그 엄마는 견디지 못하고 이혼했대요. 이 아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엄마는 똑같은 어려움을 만나도 참고 견디는데 왜 우리 엄마는 우리를 버리고 왔을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엄마를 보고 싶지도 않다. 엄마에 대한 그 원망, 반감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 어려움을 함께 겪고 함께 느끼고 함께 공감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함께 있었으면 정말 존경받을 만했는데 그 함께 하지 않고 버리고 갔다. 그것 때문에 이 아이는 상처가 되어서 그런 엄마는 나는 절대로 만나거나 보고 싶지 않다.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사람을 찾아주는 일을 하는 그 탐정 사무실에 12년 전에 헤어진 딸을 찾아달라는 연락을 받은,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 남편이 한국 6.25 전쟁에서 전사했대요. 그 남편과 사이에는 8살 된 딸이 있었대요. 근데 고아원에 맡겼답니다. 그리고 4년 후에 이 그 딸을 맡긴 엄마는 재혼을 했어요. 자기 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인적사항을 정보를 주는데, 우리 아이는 금발머리에 파란 눈을 가졌고 음악에 특별한 재능이 있습니다. 1년 동안은 연락을 계속했는데 그 후로는 연락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양녀로 입양이 되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누구에게 입양이 되었는지 나로서는 도저히 그 아이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는 전문가 탐정 사무실에 연락해가지고 좀 딸 좀 찾아봐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탐정들이 나가서 결국 찾았습니다. LA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그 노래하는 무대 가수라 이렇게 그 확인이 됐어요. 만나보니까 시각장애예요. 그래서 그 탐정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의 부탁을 받고 내가 찾아왔다. 목적을 밝혔더니 이 딸이 화를 벌럭 내면서 엄마 안 만나겠다는 거예요. 왜? 8살 된 나를 맹인이 된다는 것을 알고 나를 고아원에 버렸는데 왜 이제 만나려고 하느냐? 나 그런 엄마 만나기 싫다. 안 만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양 부모를 찾아가서 설득을 한 거예요. 친엄마가 정말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데 한 번 좀 만나게 했으면 좋겠다. 좀 이 딸을 좀 설득해 달라. 그래가지고 설득해서 겨우겨우 만남이 성사가 되는 거죠. 엄마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고 나중에 딸이 들어오면서 마지못해 인사하게 됩니다. 그 엄마가 12년 전에 그 딸 아이의 목소리를 듣고도 감격하는 거죠. 야, 네 목소리 여전히 곱구나. 딸은 마음이 확 다쳤어요. 엄마가 무슨 소리를 해도 이 아이는 마음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이 엄마가 딸 오라고 불렀어요. 오라고 불러가지고 머뭇거리는 그 딸의 얼굴을 두 손으로 이렇게 더듬어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많이 컸구나. 많이 이뻐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가 엄마의 손길을 느끼면서 이것을 깨달았어요. 아, 이 엄마도 나처럼 앞을 못 보는 맹인이 아닌가. 그래서 엄마도 나처럼 하고 뒤 말을 못 잇는데 엄마가 하는 말이 그래, 나도 앞을 못 보는 맹인이란다. 그러나 너라면 어디서 만나더라도 내가 알아볼 수 있지. 이러니까 딸이 무너지는 거예요. 안 만난다 그랬었는데 엄마도 맹인이야. 이걸 보고 울어버린 거예요. 막 원한이 막 맺혔었는데 원한이 풀어졌어요. 감정이 맺혔었는데 감정이 풀어졌어요. 왜? 엄마도 유전성 눈병을 앓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딸에게 똑같은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둘 다 시각장애인 되게 되면 어떻게 이 아이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고아원에 맡긴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 엄마가
눈을 뜨고 만났다면 아마 응어리진 마음 풀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만나본 엄마도 자기가 똑같은 맹인이라는 사실에 마음이 녹아내린 것이죠. 엄마도 나처럼 이거에 녹아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예수를 볼 때 이런 감격이 있어요. 누가 만나도 부담이 없거든요. 고난의 현장을 보시고 우시던 우리 주님, 잘하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던 우리 예수님, 혹시 가난해서 못 오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가난한 곳에 오셨어요. 이 성탄은 부유한 사람들도, 그리고 힘없고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도 부담 없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느끼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고, 또 주님은 누구든지 오라고 부르셨어요.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탄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팔자를 고쳐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바로 예수,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부담 없이 우리 가까이 갈 수 있게 만들어서 우리도 믿게 된 바로 그 예수, 이렇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성탄절, 예수 믿어 행복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